자, 오늘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처해져 있던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강림하셨고, 그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라고는 교회 중심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사는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영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카톨릭적 이해는, 아주 이제 고전적인 이해는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내려왔던 성령이, 강림하셨던 성령이 베드로와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승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마치 우리가 무협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막 그 무슨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기가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고수가 자기 제자한테 그거를 전수하고 자기가 죽으면서 이제 제자한테 그거를 이렇게 물려주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카톨릭의 개헌의 기본적인 이해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로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이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루터도 기본적으로 존중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령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또한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기존의 중세 스콜라주의자들하고 좀 결을 달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흔히 말해 사적 계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열광주의자들이 아주 골칫거리로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교개혁 루터가 시작하기 전에는 워낙 이 카톨릭의 이단 신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이제 감히 이렇게 앞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말 잘못 꺼냈다가는 로마 교회에서 보낸 이단 심판관들이 잡아다가 그냥 화형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또 이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내지는 성령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받게 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거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파괴적인 농민 반란 같은 거를 이제 중요한 지원 세력이 되면서 그들과 결탁하면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초대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을 이제 확정하면서 성령도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건 너무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지만은요. 초대교회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의 중요한 논지가 뭐냐면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사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그와는 급이 다른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1장의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내가 감히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벽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거나 천사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천사 숭배. 그리고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후기 유대교라고 해야 되나요? 기독교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후기 기독교에서 천사 숭배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유대교를 떠나서 헬레니즘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고대 지중해를 비롯한 근동 전체에 퍼져 있었던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슬람에서 이러한 생각은 이슬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 마호메드가 꾸란을 받았었는데 이게 알라한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누구누구가 천사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주신 메시지다라고 이제 코란에서 그렇게 이제 선지자 마호메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이게 기독교적 세계와 차이가 다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받은 이야기는 다니엘서가 거의 유일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이게 그만큼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당시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대로 넘어와서.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열왕기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얘기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다. 시편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초대교회의 교부 신학자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으로 확정을 했고 그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서방교회,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서쪽,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의 신학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의 성령 이해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 카리타스.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서방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결국 서방교회 전통 하에 있는 건데요.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을 성령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같이 묶어서 보는 그러한 이해가 강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동방교회 조금 결이 달라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근데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이 서방교회 아우구스티누 전통 속에 있는 서방교회의 특징인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에 아주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은 계속 이제 루터에 대해서 저 이단이야, 저거 문제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할 때 마틴 루터가 이제 방패막이로 내세운 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였단 말이에요. 내가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야. 봐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그냥 그러면서 난 아우구스티누스 했던 이야기를 재발견하고 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 거죠. 중세 카톨릭적 사고에서는 이제 잊혀져 있었던 이제 사랑보다는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그러한 그 당시 카톨릭 신학과 그런 식으로 결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사이에서 무언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무언가 하시는데 그 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천사와 같이 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을 단순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하나의 위격으로서 인격체이시며 그 인격체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 특이한 종교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초월자가 되거나 불교 같은 거죠. 신이 되거나 아니면 초월자와 분리된 초월자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절대자로 놓은 거에 이슬람이 그런 건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절대자 구세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의 예전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형식,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관계에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됐잖아. 결혼식이라는 거 꼭 해야 돼? 결혼이라는 거 해야 돼?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하면서 꼭 그런 식으로 결혼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러한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특히 성령에 관해서도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령은 교회의 예전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 속에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원파 박옥수 같은 사람들의 많은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존 교회와의 이런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옥수 같은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목사라는 거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지만 목사도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는 과정은 어쨌든 기존의 목사였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교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데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내 머리 위에 손 얹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안수를 주셨으니까 나 이제부터 목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올해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꼭 결국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터지게 되냐? 성령의 은사를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도 오게 하시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비도 내리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성령의 자연적인 은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평안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자연의 위대함, 풍요로움 이런 것과 더불어 이런 것을 깨닫고 창조주에 대한 감사,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죄인임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경우도 있지요. 그것이 많은 종교들의 출발점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은 결국 특별은총, 특별계시를 통한 특별은총, 특별계시는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결국 아무나 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다고 다 그거를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는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논리적인 이게 무슨 믿음을 가져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말씀 사이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는 약간의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전에는 아무 감흥 없이 읽었던 어떠한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모든 사람한테 다 일어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그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깨우쳐서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전도하거나 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과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분들 중에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진지하고 훨씬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더 열심인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한때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고 교회도 다녀봤고 성경도 많이 읽어봤지만 거기서는 길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빠지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결국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아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같은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분들은 아주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아무런 고민 없이 믿는 분도 간혹 계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도 초자연적인 인사죠.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랄랄랄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이단들의 경우에 성령을 강조하는 이단들의 경우에는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꼭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회개를 해야 된다. 뭐 금식을 해야 된다. 뭐 눈물로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 논리적으로 제 말이 좀 너무 심한지 모르겠지만 죄를 죄로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냐 안 하냐? 그건 성령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자유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는 이럴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볼 때요. 공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렇게 죄의 길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는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를 놔뒀기 때문이거든요. 내버려 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사람은 그냥 억지로라도 끌려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론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 사람이 되고 교회 다니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우리의 성령과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명 불파라고 해야 되나요? 성령파들의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불바다라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나 성령께서는 꼭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장난인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한테 시험을 드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더하면 더하겠죠. 근데 그때 마귀의 유혹을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또한 이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의 이 간괴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과 바른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 영적인 것 체험 소중합니다만 이 체험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나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위험하다고 해서 하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몇 명이서 같이 뭐 신앙 공동체 같은 걸 만들고 뭐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거기서 받은 어떤 체험, 거기서 느끼게 되는 체험을 가지고 절대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일수록 우리는 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내지는 교회의 질서, 예전이라는 성례라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과의 관계를 갖다가 그것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염두에 봐야 하고 왜냐하면 결국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자꾸 무시되는 성례라는 결국 교회 질서인데
믿음이 좋다고 예배 많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옛날보다 그런 게 좀 덜하긴 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참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질서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질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교회의 예전,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